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행복한 2017년 가을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공부 시간. 우리가 모세 언약을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언약 신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신약, 옛 언약, 구약 그렇게 됩니다.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인데 베리트, 계약이란 계약. 그런데 베리트 계약이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말해서 언약 신앙은 두 가지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간단히 간추려서 표현하자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 주로, 신약은 은혜 언약이 중심입니다. 행위 언약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단 시식나무, 우리 번역에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기억나시죠? 네.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언약을 못 지켰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을 파기하고 결혼에다가 비유하는데 이혼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아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 예수님은 남편, 우리 성도들은 아내. 이 혼인관계 이 깨진 거예요. 이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가 무려 430년. 우리나라 일제 36년은 저리 가라요. 430년 만에 모세 인도로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기 전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 가정에는 사람이고 가축이고 첫 번째 난 건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임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요. 내가 양 잡는 걸 보니까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양의 목 동맥을 탁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서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해요. 왜 미나리와 우슬초가 뭐에 통하느냐 하면은 해독제요. 미나리는 음식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탕 집에 가면 미나리 많이 넣지요. 또 공장에 폐수가 개울로 들어가지요. 공장에서 개울로 들어가는 또랑에 미나리를 많이 심습니다. 그 폐수가 통과하면서 미나리 밭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 중동에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하는 풀이 우슬초요.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찍어서 첫번 유월절 날 문이 아니고 문틀이 있죠. 문틀. 문을 다는 문틀. 거기다가 우슬초에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그래 발랐습니다. 그렇게 바르니까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타납니까?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첫번 유월절 날 이스라엘 가정마다 죽은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그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숫곳이란 곳에서 출발해서 에담으로 옮겨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지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 유월절 지나고 광야로 나온 지 50일째, 달수로는 석 달째, 시내 광야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넓은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라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시내 사막, 시나이 데저트, 시내 사막이에요. 그 시내산을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 그러고 유대인들은 시내산 안 그래요. 호렙산. 왜 이름이 다르냐? 시내산 갈 때 시나이가 애굽의 여신 이름이요. 그 유대인들은 애굽에 미워하는 나라의 여신 이름을 거룩한 산에다가 붙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 그래요. 내가 한 20년 전에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반드시 시내산 깍대기 올라가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고 자매님들은 낙타 타고 올라가고 낙타 타는데 돈 좀 내야지 이제. 그 새벽 3시쯤 출발해서 올라가면 해 뜨는 광경이 보여요. 아주 멋있습니다. 사막의 동쪽에서 해 뜨는 장면 아주 엄숙해요. 그 우리가 거기서 손잡고 참 아름다워라 아주 분위기 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시내산이면
호렙산은 어디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같은 백두산이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 그러지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달신 이름을 따서 신의 산,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서 호렙산이라 합니다. 내가 일러줬습니다. 그 신의 산 그 밑에 넓은 광야에 전부 천막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의 주제인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 신의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걸 택한 백성 그래요.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 선택한 백성이다. 그 택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에요. 조선 사람은 택했다. chosen. 누가 그렇게 유머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구약 성경에 언약이 4가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 몇 가지요? 4가지. 지난주에 첫 번째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과 맺은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 하는데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 그래요. 근데 노아 언약이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 노아 가족들하고만 언약 맺은 게 아니라 모든 생물, 나무, 곤충, 짐승, 날짐승, 바닷속의 물고기 모든 생물과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노아 언약 속에는 나무도 풀도 벌레도 다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두천 산골에 7만 평 산에다가 수도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대안학교 세우고 농장 세웠는데 우리 늘 강조하는 구호가 우리 꼴짝에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 땅속의 지렁이 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과 언약을 넓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 생태 신학,
창조신학을 대표하는 구절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할례 들으셨지요?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세례요,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고, 나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뭘 할까요? 영세 그래, 영세. 다 같은 얘기지요.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곧 시내산 언약. 그래서 4절 말 5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예. 모세 언약의 증거가 뭐이냐? 짐작이 가요? 모세 언약, 말하자면 계약을 하면 계약 문서가 있지요? 집을 한 채 사면은 집 매매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 증거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옳지. 십계명 돌판이요. 십계명 돌판이 모세 언약의 증거지요. 그 모세 언약 십계명을 돌판 2개를 법궤 속에 잘 간직해서 옮길 때마다 그걸 잘 갖고 다녔지요. 성막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요만한 함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담았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뭡니까? 만나. 이 만나란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가 이게 뭐고? 이게 뭐 이거? 아침에 자고 나니 이상한 과자 같은 게 있거든. 이게 뭐야? 이 만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게 이제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모세 언약의 증거로 그 십계명 돌판, 모든 이스라엘 계명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이지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십계명이 중심이지만은 10가지만 있었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씩 10가지, 20가지 늘어났어요. 전체가 613가지예요. 613가지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래, 토라. 그 토라 613가지, 그 중에 중심이 모세 십계명이지요. 그럼 4번째 언약은 뭐이냐?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1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은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더 잘 안 찾게요. 잘못하면 책장 찢어지고 오히려 잘 못 찾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요. 다윗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들 다윗 왕실에 맺은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자, 내가 읽겠습니다. 너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뒤에 너 씨 곧 너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 이후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씨, 이건 항상 단수로 씁니다. 다윗 후손들이 숫자가 많은데 왜 항상 단수를 쓰느냐? 다윗 왕가의 대를 이어 태어날 메시아, 왕중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러고 14절에 다윗 언약의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왕위. 근데 실제로 다윗 후손들이 중간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왕가가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메시아,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못 지켰어. 우상 숭배하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왕들도 한결같이 다윗 왕이나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은 쌀에 미듯이 어쩌다가 한 명씩 나오고, 한결같이 왕들도 빗나가고 백성들도 부패 좋아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깼습니다. 구약시대 4가지 언약 복습합시다. 첫 번째 무슨 언약? 노아 언약.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 모세 언약. 네 번째 다윗 언약. 이걸 성실히 지키지 못하고 해도 너무하게 자꾸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무효로 하셨습니다. 그 무효를 선언한 것이 호세아 1장에 나와요. 우리 구약성경 1257페이지 한번 찾겠습니다.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입니다. 1장 6절 말씀. 여러분 호세아서니 뭐 말라기 이런 건 잘 안 찾기 때문에 호세아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 나오니까 강의 마칠 때나 돼야 호세아까지 오죠. 맞습니까? 예. 1257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 잘 찾으시네. 상당히 실력 있는가 본데. 응? 오히려 내가 더 잘 못 찾네. 1250 호세아 1장 6절 말씀.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자유부인. 아주 속색이는 여자예요. 여자들도 그러지만 남자들은 아내 잘못 만나면 길을 못 씁니다.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가 뒷바라지 안 해주면 바보가 돼요. 물론 여성들도 더 남편 잘못 만나면 어렵지만은 더 심한 거는 남편들인 것 같아. 아내 잘못 만나면 집안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고멜이, 고씨는 고씨인데 제주도 고씨가 아니고 이름이 고멜이요. 고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하마라 하라.
이상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쌓이고 쌓인 죄를 호세아 고멜이 낳은 딸 이름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로루하마. 해도 너무하니까 다시는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나하고는 인연 끊는다. 그 뜻이지요. 둘째 아기를 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8절 말씀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번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더 이상하게 짓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백성이요 내 백성 암미. 로는 부정사예요. 암미가 백성인데 부정하는 로암미를 붙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하고 인연 끊는다. 내 아내가 아니다. 선포지요. 그 구약시대에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백성들이 크게 세 가지 죄요. 우상숭배, 부정부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것을 자꾸 범하고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루하마, 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걸로 끝났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성경 말씀이 66권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 부분이 옛 언약 구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한강 다리가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저 호세아에서 옛 언약은 깨지고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지요. 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뭐냐?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옛날에 맺은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르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옛 언약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요. 기 원형 오리지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영적 언약의 그 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혼은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언약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 그렇게 신성한 겁니다.
아무리 뭐 속색이고 해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모든 남편.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들이 둘이라 합시다. 아들이 셋인데 셋째 아들 남편이라는 아들이 제일 속색이는 거예요. 그 미리 알고 있어야지. 뭐 우리 남편은 특별히 뭐 속색인 줄 알고 뭐 그러면 그 모르는 소리야. 모든 남편은 속색인다. 그 서로 참 봐주고 덮어주고. 아휴, 숭조가 따로 있나? 참고 살자. 살다 보면은 정이 들고,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남편을 나한테 언약의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동행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짐작이 가지요? 네. 오늘부터 그래 알고 집에 가셔서 언약의 남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32절. 이 언약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아내 너희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하게 빗나갔으니 언약이 깨졌다. 그 얘기하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정한 날 언젠가 맺어질 새 언약은 이런 내용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의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에 썼잖아요. 옛 언약은 모세 돌판에다가 기록했는데 새 언약 신약은 돌판의 기록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누가 기록했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새 언약의 증거지요. 그 마음판에 성령께서 기록하셔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하는데, 교회가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 기준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의 압축이지요.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둘째는 사도신경, 셋째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신앙 고백의 내용이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이냐? 실천 행동의 기준이지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 합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첫째 뭡니까? 십계명. 둘째 사도신경. 셋째 주기도문. 세 가지 보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 신앙 고백.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문답하지요?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예. 예 하면 일단 통과해. 1단계 통과해.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그럼 내연에 받으세요. 확실치 않은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 받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아멘하고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무슨 책이라 하느냐? 생명책. 생명책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그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 책들은 복수요. 책은 단수요. 책들은 행위를 따라. 전부 한 사람의 책 한 권이요. 그런데 책 한 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건 생명책. 사람들이 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통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명책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책.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 김진웅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그럼 심판에서 통과인데?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찾는다. 주민등록 번호가 몇 번이지? 뭐 예를 들어서 생명책에 김진웅 없는데? 아이고 어쩔까 어떻게 됐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도님 혹시 2장 그냥 넘긴 거 아니에요? 그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인 걸 확실히 믿고 사도신경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판에 기록하신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다 왔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안 되지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래? 그렇게 자신 있나? 아 그럼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거기서 쭈삣거려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지요? 밑에 동네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 붙들고 살다가 왔는데 내 이름이 없다는 건 그거는 책이 미스뿌린 듯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나? 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보다가 여기 있구나. 내가 잘못 봤네. 통과. 이런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해가지요? 네. 자, 그래서 3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신앙 고백을 기록했는데 그 골자가 뭐냐? 34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아주 금싸라기 같은 부분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을 때 허물과 죄가 없는 걸로 용서했다. 속죄지 속죄.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는 걸로 인정했다. 그 죄를 기억하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옛날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안 하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자꾸 기억해가지고 부흥회 갈 때마다 어려서부터 죄를 다시 또 회개하는 거야. 어려서 이웃집에 꽃감 빼먹은 것부터 뭐 자꾸 또 되풀. 한번 회개했으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본인은 자꾸 기억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재탕하면 안 되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내가 한 대학 교수가 날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강의하다가 갑자기 기운이 싹 빠져가 주저앉아요.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히고 운전대 놓친다네. 정신과에 가서 진찰해봐도 이 정신병도 아니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이겠지요. 김진용 목사를 찾아가서 한번 영적으로 상담을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뭐인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옛날에 뭐 크게 뭐 못된 짓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랬더니 ROTC 육군 소위인데 저 강원도 인제 육군 소위를 있으면서 하숙집 딸하고 사귀어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부잣집 딸이 혼처가 나오니까 그 사람 무시해버리고 결혼해서 처갓집 돈으로 유아하고 박사 받아왔어.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강의하다가 아가씨들 중에 그 여자 닮은 얼굴 보면 기운이 싹 빠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 중에 그 아가씨 닮은 여자 보면 숨이 탁 막히고 아주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성가대 대장이고 안수 집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글쎄 나는 그래 안 해봐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끼리 말해봐 되겠어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에. 그때 그 죄를 자백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꼴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한 번 야무지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꼴백 번이라 없는데. 응?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다 기억도 안 하시는데 본인은 자꾸 죄의식이 돼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그 여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과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번이나 찾아갔는데 이사가 버리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추적을 해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주 참 양심은 있는 사람이요. 이게 죄의식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말씀 믿읍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얼굴이 평화로워졌어요. 그 뒤에 거기서 벗어났어요. 말씀이 치료제지요. 그렇지요? 말씀 신약 구약 말씀대로 안 되면 다른 약은 뭐 있습니까? 농약이나 지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6장 어디서 완성됐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모든 구약의 언약, 모든 언약의 마지막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